할렐루야. 3월 2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 시간 익숙함으로 믿지 못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익숙함으로 믿지 못하는 죄라는 그런 표제를 보고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익숙함의 함정, 친숙함의 함정,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너무 잘 안다는 그 착각 속에 진정한 메시아의 보물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 이런 조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보통 두 마리 개를 가슴에 키우고 다닌다. 편견과 그 다음에 선입견 뭐 이렇게 하는데, 누구든지 아마 자기가 자란 배경 또 자기가 아마 경험했던 것이 전 이해가 되고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반추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편견의 아들이고 우리는 진영의 어떤 딸이다. 이걸 내가 전혀 나는 아주 객관적이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는, 이게 지혜로운 태도죠. 판단의 말을 좀 더디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본 것 외에는 다 우리의 판단은 거의 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잘못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고향 나사렛에서 다시 돌아오신 거죠. 자,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뭐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누가복음 4장에도 고향에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상당 부분이 도전을 받고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했던 그 위험한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 표현이 나오죠. 근데 그 이후로 한 2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선교 사역이 이후에. 여기 보면 사역이 한 2년쯤 지났을 때 가신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마 갈 때는 아마 고향의 내음을 기대하며 또 푸근한 고향의 어떤 분위기와 향취를 아마 바라보면서 가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자,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하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랐다는 거, 당연히 이건 정말 주님의 가르침은 성령으로 한 가르침인데 권세 있는 세교훈이죠. 이런 교훈이 어디서 나느냐? 놀라게 되죠. 랍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해 왔어도 모세 오경에는 나올 수 없는 율법의 완성된 실체로 오신 주님이 구원의 완성, 은혜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놀라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일종의. 그러다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과 지혜의 말씀 앞에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오히려 이제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사람을
오늘 마리아 애들 목수라고 하니까 집안 분위기, 집안에 정식으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학벌 문제를 건드렸다고 할 수 있어요. 제대로 공부 못한 그가 아니냐라고 이제 먼저 전제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인간을 판단할 때 어느 학교 나왔어? 자, 이게 좀 크죠. 여담입니다만은 최근에 엄청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1등, 2등, 3등 하는 그런 대학 학생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업무 평가를 보면 들어와서 1년 차에는 두각을 나타내는데 2년, 3년, 4년, 5년 되면 전부 그 학교 아닌 학생들이 다 대부분이 아주 우수한 업무 성과를 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참 사람들이요, 단순히 그저 우리가 책상에 있었던 학벌이 마치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오늘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두 번째는 뭐예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족벌로 봤을 때, 이 가족들 다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오늘 과거에 그들이 했던 삶의 편견들, 그런 배경에 대한 편견들, 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너무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권능 있는 지혜와 어떤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세가 무엇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 이겁니다. 배척. 자, 주님이 첫 번째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위험을 안고 오랜만에 다시 가게 된 것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구원의 복음으로 오셨기에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듣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 그 열망 때문에 가신 거지, 주님께서 오늘 그런 이유 외에 가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도 고향에 와서는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만큼 우리의 편견,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익숙함이 오늘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오늘도 거부하는 문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도 일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말, 여기 복음서에 14번 나옵니다. 이상히. 왜요? 오늘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선포할 때 권세 있는 세교훈으로 말씀할 때 귀가 열린 사람은 듣고 그런가 하여. 이게 구원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닫혀서 이 구원의 줄을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더라 이거죠.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임하셨어도 굳이 성령님을 거절하고 문 밖에서 박대하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오늘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어리석은 신자가 더러 있습니다. 그게 불행한 거죠.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생명을 기대할 수 없어요. 오늘 5절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얼마이트한 하나님께서 오늘 얼마이트 할 수 없는 지역이 딱 하나 있더라. 그게 언젠가 어딘가 하면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하나님 혼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는 인간과 소통과 교통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인정하지 않는데 누구와 하나님은 동역하고 하나님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겠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는 스타가 되고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오늘 사자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다리오와 그 신하들이 전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꿈을 해몽함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오늘 위기 속에 인간의 죽음과 상황을 뚫고 그분을 우리하고 나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네? 오늘날 여러분 지금 아마 오미크론은 20만 되고 50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방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마스크 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몸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병원에 가도 약 다른 것 안 주는 거 특별히 없으니까 여러분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몸 아프면 에드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좀 목 아픈 목약 드시면서 기도하고 따뜻한 물로 계속하면 내 몸에 스스로 일하시는 성령, 이 안에 기도가 살아면 성령도 함께 일하시고 세포도 함께 깨어납니다. 아드레날린, 여러분 대신에 또 하나님께서는 다이돌핀, 이 T세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임파구 세포들이. 그래서 질병도 이기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총으로 눈을 뜨고 주변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